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는 앞선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가 한 거라군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게 탕자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지경에 이르자 자신이 돌아갈 곳은 오로지 아버지의 집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나쁜 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탕자는 사실 구원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탕자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간 것이 용기라면 용기일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은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아닙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가를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탕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한 거를 없는 아들을 그냥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탕자와 같은 인간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비틀어지고 뒤틀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은요, 여러분과 저의 선행을 펼치라는 영역이기보다는 어쩌면 탕자처럼 우리가 얼마나 옳지 못한 아들이었는지를 배워가는 시행착오의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을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장으로 여기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뽐내고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리지 않았는지를 다투고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인생 전체의 영역에서 고스란히 쌓아온 선행을 가지고 마지막 날 소위 주님과 정산을 하려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결국 내가 옳았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마치 중독성에 있어서 인간의 그 고질적인 질병인 자기 애와 맞물려서 더더욱 자신을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거칠어지고 그들의 내면의 분노와 광기는 탕자의 형과 같이 아버지도 쓰러뜨릴 만한 위세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아마도 염소들이 가는 그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1등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과는 도무지 맞닿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자 자신이 구원을 위한 1등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꼴등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서 제일 악질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말로만 지금 죄인 하는 나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진짜 죄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죠? 그건 자신이 어떤 아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무한하고 넓은 성품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를 인정하자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은 끝끝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던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뭐죠? 탕자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